오늘 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따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뒤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하는 8장 29절 말씀의 끝으로 9장부터 8장 30절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3개의 문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저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권위가 가진 내용이 양육강식을 넘어서서 사랑의 내용으로 전 인격적이며 전 인류를 범위로 하며 전적인 자발성을 끌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권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권위는 우리의 결단을 근거로 하지 않으며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에 대한 결단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와 의지는 어디까지 유효하느냐?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가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에 있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3가지 기사가 구성이 되어서 따라오는데 그리스도의 권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기한 동시에 그 권위를 따르면서 우리가 부정해야 될 자기 부정의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권위였죠. 그렇죠? 근데 풍랑을 잠재우시는 권위라기보다는 사실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는 권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권위가 아니라 두 사람의 그 악한 영혼도 자유하게 하신 권위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죄인, 죄를 용서해 주신 권위가 정말 권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가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지 못하였고 두 사람의 자유보다는 이 천만의 돼지떼를 소중히 여기는 물신주의로 인하여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며 용서를 거절하고 용서받는 전통에 집중하는 율법주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3가지 자기 부인의 요소들은 모두 자기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기의를 부정해야만 한다는 것 역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엇이 문제냐?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필요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샘솟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권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확인하는 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며 어떻게 해야만 누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결단 가운데서 허망함을 느끼며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직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매일매일 직면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는 이 두 번째 문단을 마무리하는 강화로서 마태의 소명사건을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을 시작할 때 서기관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기관과 제자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에 대한 반응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마태의 기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마태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그가 일어나 따릅니다.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많은 설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의 부르심을 들었으니까 즉시 일어나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태가 그 부르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잔치를 배설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심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마태의 결단이나 그 마태가 잔치를 배설했던 의지나 기쁨이 아니라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한 것 역시도 하나의 배경으로서만 기능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입니까? 그 잔치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오늘 이 강화의 초점에는 마태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아니라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지적에 대해서 또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 사명에 대한 왜곡이 결국은 그의 부르심마저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자신의 사역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과 함께 이해해야만 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옛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빨랐는데 잘 따라오시나요? 다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왜곡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 배설한 잔치에서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였고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가 생각할 별거 아니에요. 함께 식사하는 게 뭐 큰 문제라고. 근데 당시엔 굉장히 큰 문제였죠. 왜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유대 문화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언약 공동체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식사를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싫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특별한 통찰력에 대해서 얻곤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적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가진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한국적인 이해에서 봤을 때 일제치하 당시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매국노인 거죠. 심지어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두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세금만 거두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민들 착취하는 거죠. 매국노 친일파랑 똑같아요. 로마가 30만 원의 세금을 딱 지정을 했으면 이 세리들은 50만 원을 거둬요. 그럼 남은 20만 원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착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이 증오는 자신들의 것이 약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방인과 그들이 부정한 것을 함께 혼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증오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구전된 율법인 할라카에 의하면 여기 죄인은 아마 포주하고 아마 창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신 자리에 누가 모인 거냐면 포주가 있고 창기가 있고 세리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만큼 부정했냐면은 당시에 그래도 꽤 열려있는 학문의 장이었던 회당에도 창기하고 포주하고 세리는 올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도 그들이 올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완벽하게 박탈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에 의하면. 자, 그런 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께서 친일파에 이어느냐고 같이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그냥 비난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충격을 느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심각한 충격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포로기 전이 있고 포로기 후가 있어요. 포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주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로 결정이 돼 있어요. 항상 우상 숭배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기가 왜 온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인한 그 징벌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가 싹 사라져요. 왜? 자기들 지금 포로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처지, 이 징벌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상 숭배였으니까. 우상 숭배 싹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이 율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율법이 제일 중요한데 무엇에 대해서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항상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되는 것에서 들어와요.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방인들과의 거래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왕이 항상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누굴 같이 의지했다?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했다.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결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결함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거고 세리와 창기들이 부정한 자들과 몸에 성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몇 명이 의인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안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적인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나스가 굉장히 칭송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 확산될 수 있는 이방인과의 혼합에 있어서 창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빈나스와 같은 마음이에요. 세리, 창기, 포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도 같이 부정해지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르심은 그 목적이 더욱 의로워지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의로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 의로운 우리들이 더욱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핍박하고는 저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이 더욱 부정해져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더욱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병든 자를 멀리했고 긍휼을 멸시했고 죄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일견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놀라운 신앙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사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도덕적인 자가 있고 부유하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면 도덕적이지 않은 자는 가난해지고 도덕적인 자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양육 강식 그리고 빈부 차이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대로 가요. 다만 유대인이 어느 자리에 위치합니까? 약한 자의 위치에서 강자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위치에서 부유한 자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빈곤은 해결되지 않고 부자의 위치하고 내용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2%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98% 그들 역시도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항상 생각할 때는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결국 신앙을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서 세상의 꼭대기에 서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해결하죠.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죠.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여러분 정말 이게 기독교의 마음입니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오래 참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이건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맹신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화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처럼 오래 참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래 참는 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무슨 얘기야? 결국 내가 승자가 될
나는 약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울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자에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대립해야만 하는 현실 자체, 그 사회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 신앙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강자와 약자가 없습니다. 그저 죄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에는 세 가지의 대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바리새인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대조는 당시 속담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구약을 인용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로서 이어지면서 점층적인 강조가 일어나요. 각각은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이거 속담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금요, 이건 호세아서의 구약의 인용이죠. 그리고 의인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대조가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점층적인 강조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자와 제사, 그리고 의인은 연결되고 병든 자와 금요, 그리고 죄인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바리새인의 논리처럼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치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죄인인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왔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잘못되는 거예요. 뭐예요? 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강자가 되게 하시고 강자라고 주장했던 자를 약자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는 사랑을 받아 마땅하지. 아니요. 누가 이 땅에서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까?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대조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그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현실이 없다. 너희가 그 죄의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높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특별히 그 강조 중에서 중간에 있는 강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돼요. 왜냐면 조금 이상해요. 건강한 자와 의로운 자. 매칭이 좀 쉽죠? 병든 자와 죄인 역시 매칭이 좀 쉽습니다. 근데 긍휼과 제사는 조금 매칭이 안 돼요. 건강한 자, 의로운 자, 긍휼 조금 이상한 거예요. 병든 자, 죄인, 아까 제사죠. 병든 자, 죄인, 그리고 긍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이 굳이 인용이 되었을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일침을 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라고 하는 건 당시 관용구예요. 어떤 관용구냐면 랍비가 조금 무지한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구약의 뜻을 더 배우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거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지금 이 강조하시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게 좀 이상해야 돼요. 어떤 게 이상해야 되냐. 여러분 긍휼 혹은 자비, 헤세드이기 때문에 자비라고 해석이 됩니다. 긍휼 혹은 자비가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좀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건 근데 이러한 아이러니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과 병행되고 있어요? 인애하고 제사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것과 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사는 번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가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유사한 의미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긍휼과 인애와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제일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까닭은 너무 쉬워요. 왜? 우린 제사 번제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서의 맥락이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외식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때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긍휼을 베푸진 않아요. 그때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아는 시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외식을 저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제사와 번제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짐승의 피가 아니면 그 진노를 달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과 성실과 책임을 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모든 것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율법주의로 오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언니가 동생과 동생과 이제 다투다가 동생을 때렸어요. 되게 재밌네요. 요새 예시가 이제 형제로 안 가요? 자매로 가요. 왜냐면 세무이가 여자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부터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로 했어요. 여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좋아요. 자, 언니가 동생과 다투다가 때렸어요. 아빠가 말하는 거죠. 야, 의견이 다 달라서 다툴 수는 있어. 근데 때리는 건 안 돼. 그 다음날 언니가 동생을 또 때려요. 아빠가 애를 불러다가 혼내고 그 책임으로 동생한테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게 시켰어요. 자, 이미 혼은 났고 동생이 맞은 건 돌릴 수 없어요. 근데 왜 굳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1번 동생이 마음이 풀려야 돼서. 2번 아버지는 딸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해서. 3번 아버지는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다 들으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타인을 배려하고 그 감정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언니가 알게 하기 위해서. 답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해요. 이 답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받을게요. 네. 자, 간단하죠? 동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언니를 위한 거. 언니가 누군가를 아무렇게나 때리고 다니는 그 폭력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거죠. 미안해라고 하는 말에 넘어서서 돈을 배상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용돈을 뺏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체벌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한 것입니까? 언니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날에서 또 동생을 때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때려도 되는 거잖아 라고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안해라고 이야기하게 한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안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미안해라고 하면 때리는 것도 괜찮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동물의 피에 환장하신 것처럼, 그 동물의 피가 아니면 진노를 달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달래려고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해서,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어서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와 번제가 아니고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명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제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인용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긍휼이 필요한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냥 제사에 드리는 것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 긍휼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지 아니?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잘나서? 혹은 더 의로운 일을 하라고? 아니요. 여러분,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목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설교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죄를 짓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를 설교로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너는 일하면서 날 못 보내구나. 넌 그냥 그냥 제사장이 돼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더 큰 힘이 필요한 존재. 이걸 우리가 잊고 나가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윤리적으로 더 높은 승자가 강자가 되고 아니요. 제자를 부르시는 그의 목적은 너희가 다 긍휼이 필요하다.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의 긍휼을 너희가 누려라. 라는 이야기.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잠깐 이거 넘겨주세요. 말씀 보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놀라운 정체성의 선포가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왕같은 자가 되게 하셨다.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이렇게 하면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덕의 내용이 무엇인지 10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너희가 아니? 세상 앞하다 우리가 이통 놀랍고 이통 윤리적이고 이통 도덕적이다가 아니라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지. 너희가 자랑할 것은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전서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별시키긴 합니다. 심판받을 자가 있고 심판을 안 받을 자가 있어요. 너희 심판받지 않는 것에 속하였으니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의 논리와는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은 그 구별에 있어서 스스로가 강자가 됩니다.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자가 되죠.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는 조금 달라요. 왜요? 베드로전서에서의 구별은 신자가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당시에 핍박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핍박이 당면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결국 이거 다 멸망할 거야.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 고난당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것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그냥 진짜 이 부르심의 모든 목적이 고난을 받는 것에 있느냐? 고난을 참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에 따라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무엇이 강조가 되었어요? 고난을 참아야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참도록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후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됐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을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6월절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종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에 마땅한 백성이었다가 아니라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그들 기억하게 하면서 6월절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너희가 알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아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더 윤리적인 존재가 돼야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더 도덕적인 존재가 돼야지. 우리가 신자니까 마침내 강자가 될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다 통치하고 발 아래에 두는 그런 통치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양육 강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르심의 놀라운 목적을 긍휼을 위하면 긍휼을 너희가 긍휼을 받을 존재다. 그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굉장히 깊은 교회의 비밀로 풀어냅니다. 먼저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긍휼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교회로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기도하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왜 부르셨다고요? 충만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의 목적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정작업이에요. 잘난 자를 더욱 잘나게 하시고 죄인들과 구별시키시는 이원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가 취하셨던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더욱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은 모두가 다 긍휼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이며 그 긍휼을 주실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 나를 부르셨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각자 부르신 그리스도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각자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타고나면 감격하는 존재입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이 없어요. 모두 다 그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굉장히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묻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우월감이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나는 바리새인과 달라가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가야죠. 우리의 인식이 너무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가 허락하신 은혜마저도 나의 의가 되어서 나를 높여주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야 우리는 그래도 바리새인과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 설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강자가 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탈당하는 입장보다는 약탈하는 입장이 더 즐겁습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탈당하는 입장이나 약탈하는 입장이나 영혼의 관점에선 동일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양육강식 논리에서 포식자의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상담학자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자와 약자 모두 두려움을 느낀다. 둘 다 내적 불안을 느끼며 둘 다 경멸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한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숨기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시인한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강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합니다. 누가 구분합니까? 무엇이 구분하는 거죠? 능력이 있다 없다?
강자와 약자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심도가 깊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비존재 앞에서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도 하여금 무력함을 경험하게 하고 이 무력함은 우리도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죠. 이것이 아담과 하가 느꼈던 수치감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하여 인간이 저항하죠. 그 저항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을 망각하게 해주는 수단이 있어요? 그럼 강한 자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면 절망합니다. 이건 약자예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뭡니까? 이 인간은 모두 죽을 존재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 죽음을 망각하게 해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강자라고 여겨요. 근데 그 수단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자든 약자든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찰하는 겁니다. 결국 강자는 죽음을 능력을 가지고 회피하는 사람이고 약자는 죽음을 회피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모두 비존재 앞에서 두려울 뿐이에요. 한 명은 두려움 앞에서 짚는 거고 한 명은 쪼는 거예요. 쫀다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똑같잖아요? 둘 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 참 흥미로워요. 분명 우리를 살게 해주는 되게 좋은 감정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극심해지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함몰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제사와 형식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긴장을 일으키고 더욱 성공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외모가 박색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성형에 집착하게 돼서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버리게 합니다. 추해지는 거죠. 여성에게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 편력과 동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임상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땅에 사랑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회의론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인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두려움으로 애인 앞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 애인을 실망시키는 경우는 제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난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되기 일쑤예요. 왜? 부자연스러우시거든요. 뭐 현석이도 알면 알 거예요. 피아노 치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 피아노가 안 쳐져요. 이상하죠? 두려움은 날 살게 해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럽습니까? 권력이 매력적으로 여겨지십니까? 네, 사실 저는 돈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돈 많아지고 싶어요. 저는 권력보다 명예가 좋아요. 선비처럼 사는 거. 너무 좋죠. 돈을 가지는 것보다 버리는 게 전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결국 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죽음을 망각하게 하고 영혼을 망각하게 함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모순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결국 남들보다 아무리 나아져도 우리는 결국 인류가 지닌 공통적인 문제인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긍휼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높아질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죽음을 회피해야 한다고 해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은 무엇이 잘났다고 죽음을 회피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강자는 회피할 뿐이고 약자는 절망할 뿐이죠. 결국 강자와 약자 모두 두려움을 정확히 직면하지 못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약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강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를 부숴버리는 얘기예요. 왜 이 땅은 강자와 약자로 나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게 마테오도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방법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같은 기사를 기록할 때, 마태 소명을 기록할 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레위라고 이야기해요. 왜?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인데 마태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한 이후에 일본 이름을 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마태복음은 누굴 향해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상.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이름을 숨기지 않아요. 자기가 창씨 개명한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금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가 제자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너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과 마돌로메 또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리오 그 가룟유다를 소개하시고. 여러분 지금 특이점을 보십니까? 마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리. 마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왜? 마태의 의도는 모든 이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묻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될 필요도 않았고 무엇을 부인할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무한한 긍휼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권위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확인하고 누린 것에서 꼭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서 끊임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따라오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그 죄인을 따라오게 하시는 방법은 교육도 기적도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찾아가시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의 잘못된 옛자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그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왜요?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결단이 있어서? 아니요. 세리로서 그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리로서 그는 영혼을 꿈꿀 수 없었어요. 잘못된 선택한 것을 뒤늦게 나와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회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경륜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에게 당연한 인생이었어요. 인생에 아무 꿈도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듣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대. 마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마태를 보았을 겁니다. 세간이라고 하는 자리가 높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경멸받는 것 외에 받아본 적 없는 자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는 경멸받아 마땅하고 부정당해야 되면 버려져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뜻밖이었어요. 마태야! 일어나 나를 따라라. 마태의 마음에는 감격이 넘쳤을 거예요. 평생을 경멸받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셔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야 마태는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렇구나. 이 인생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랑이 나를 책임지는 거구나. 지금까지 인생에서 돈이 필요했고 명성이 필요했어요. 왜요? 그 직업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세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사랑이로구나. 이 긍휼이구나. 나는 그들의 필요한 자였구나. 그래서 그는 기쁜 거예요. 잔치를 펼쳐합니다. 세리와 죄인을 다 끌어모아요. 여러분, 이것을 몰랐다면 마태가 끌어모아야 되는 친구들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모셔왔어야겠죠. 근데 그는 세리와 자기의 죄인을 다 불러모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로구나.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더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없어지고 모두 죄인이며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나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는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내게 두려움을 주는 불안과 죽음 앞에서 스스로의 방법을 회피하거나 실패해서 절망치 마시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나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안에서만 그 긍휼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부인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매일매일 보십시오. 그 긍휼 안에서 그 긍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면 여러분 그 긍휼 안에서 내가 나아갈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와 도덕과 윤리는 이 긍휼을 아는 자세에서 나와요. 이 긍휼 없이, 이 긍휼을 받아들이는 인식 없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덕적이어야만 하고 윤리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구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긍휼이 오늘 여러분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난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난 의인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나의 삶의 생명이 되기보다 나의 의로 삼아서 세교거리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주시고 긍휼을 하지 못하는 인생에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끊임없이 강자가 되려고 하며 긍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나의 모든 인생에 주께서 주시는 것은 긍휼이 필요한 모든 이유입니다. 긍휼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내게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이 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그 긍휼이 가득한 인생으로 초대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